19절에서 29절 우리 함께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은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소속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다 함께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다 마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3차 선교는 소아시아의 핵심 도시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나 놀라운 영적 각성과 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참 3차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길은 참 바울 선교팀의 그 사역의 여정이 언제나 참 만만할 때가 없었지만 이 3차 선교 마치고 귀환하는 이 과정이 역대급으로 정말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건너가서 2차 선교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들, 빌립보 교회부터 고린도 교회까지 전부 돌아본 다음에 이제 아가야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못 타고 갔던 길로 다시 육로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들르는 교회마다 성령께서 결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거의 다 와가지고서는 심지어 어떤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 손과 팔에 전부 묶고 바울이 이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동역자와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대면하는 성도들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만 좀 안 올라가시면 안 되겠나. 바울이 얼마나 참 마음이 무겁고 착잡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결국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올라가면 필시 죽음을 피하기 어려우리라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한 열흘 정도 지났나요? 한 열이틀 지났나요? 유대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바울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 정보가 알려져서 출동한 로마 군병에 의해 바울이 구조가 되죠. 로마 군인들이 와서 즉시 바울을 결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바울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죠. 성령께서 예루살렘에는 결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린다 하셨으나 그 로마 군대의 결박은 바울을 죽이는 결박이 아니라 바울을 살리는 결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성도의 살 길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죽는 길 같아 보입니다. 지금 이 바울처럼요. 그죠?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을 해서 내 이익을 앞세워야 그게 사는 길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죠.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멸망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예, 성도는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만 아니고 우리 오고 오는 모든 자손들과 후손들에게까지 복이 되고 유익한 길인 거죠. 예, 장로님 뒤에 오셔서 손님이 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순종을 통하여 바울은 겨우 목숨만 살아남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요, 평소 같으면 바울이 쉽게 만나거나 접하기 어려운 그 영혼들에게 참 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향한 분노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고 광분했지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로마군 총대장이 바울을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라 안전하게 호송을 합니다. 그래서 2년간 바울은 가이사라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로마 총독 벨릭스입니다. 이 벨릭스는요, 전력이 참 특이합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노예였습니다. 벨릭스와 그 형이 로마 황제의 모친의 처소에서 일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궁에서, 로마 황제의 궁궐에서 섬기던 노예였던 거죠. 그런데 벨릭스보다도 이 벨릭스의 형이 굉장히 똑똑한, 예, 마치 그 창세기의 요셉처럼, 창세기의 요셉도 그 왕의 그 경호부대의 그 장군의 집에 노예였다가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의 형 팔라스가 황제의 눈에 띄어서, 예, 그때부터 이제 이 황제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예, 우리는 벨릭스만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성경에 이 벨릭스만 나오니까 사실은 역사 속에서는 벨릭스보다도 벨릭스의 형 팔라스가 더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팔라스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와 네로 황제 때까지 로마 제국의 재무장관을 역임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역전이죠. 예, 벨릭스의 형 팔라스, 참 엄청난 신분 상승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동생 벨릭스가 형의 후광을 등에 업고 로마 총독에까지, 예,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참 개천에서 용이 난 거죠. 정말 큰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요, 형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형은 굉장히 이 두 황제를 거치면서 계속 재무부 장관에 이었을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음에 반해 이 벨릭스는 행실이 방탕하고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소유를 진압할 때도 피해 학살을 자행하곤 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악명이 높았죠. 예, 그런데다가 부인을 계속 바꿉니다. 자기는 노예 출신인데 부인은 3사람이나 왕실의 여인을 맞이하죠. 그래서 지금 이 당시 그의 부인이었던 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 아그리파 황제의, 아그리파 왕의 그 막내딸이죠. 세 번째 부인입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벨릭스에 관하여 말하기를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두른 사람이다.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 총독이다. 그렇게 역사가가 평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가서 보시면요, 24장 22절에 벨릭스가 예수 믿는 신앙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나 언젠가 아마도 이 신앙에 대하여 누군가 그에게 소개를 해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총독이 되어 가이사라에서 재임하고 있는 그 시기에 바울이 그의 가까이에 와서 2년 동안이나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영혼을 참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습니다. 24장 24절에 보시면 벨릭스와 부인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관하여 복음을 듣습니다. 24장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이 벨릭스가 복음을 듣고 무서워서 떨까요? 더 이상 막 듣기가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바울에게 부탁하죠.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안 되겠다. 지금은 갔다가 내가 틈날 때 다시 부르겠다. 여러분 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 벨릭스가 두려워 떨며 듣기를 멈췄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전한 거죠. 복음은 우리 귀에 그저 듣기 좋은 감언이설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양날의 칼입니다. 그죠?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며 죄사함과 생명을 얻게 되나 말씀을 듣지 않고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보다 정확하게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구원의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구원과 심판의 소식입니다. 생명과 멸망의 소식입니다. 이 두 가지 소식에 대한 증언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바울을 비롯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모습을 계속 목격합니다. 여기서 부활은 의인들만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은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만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자, 24장 한번 가서 보실까요?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니이다.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간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며 우상숭배적인 탐욕의 길을 걸어간 악인까지도 다 부활을 시킵니다. 왜 악인은 왜 부활을 시키나요? 영원한 심판에 떨어뜨리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도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악인은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여러분 어떤 악한 자가 혹시 이 세상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쵸? 힘이 있고 돈이 있다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도 요리조리 피하고 뭐 머리를 굴리고 수단 방법 꼼수를 다 써가지고 악인인데도 어찌어찌 편히 살며 재앙과 화를 면했다. 그래도 여러분 마침내 주님이 부활을 시키십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끝내는 막다른 골목에 딱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반드시 살려내요. 이 땅에서 그가 제대로 형벌과 처벌을 못 받았다면 그것까지 다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벨릭스에게 보내셔서 의와 절제와 장차 임할 심판에 관하여 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 벨릭스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못 듣겠다 더 이상. 여러분 바울이 온갖 감언이설로 귀만 즐겁게 해주려 했다면 벨릭스는 더 혹시 들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만일 그랬다면 그 영혼에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당장에는 듣기가 거북하고 힘들다 해도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올바른 복음이요 온전한 복음의 선포이지요. 심판과 생명의 부활에 관한 증언,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벨릭스가 좀 찔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찔리고 마음이 힘들고 부담스럽다면, 그것이 깊은 가책이 된다면,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는 오늘날 이 은혜 받는다는 개념을 이게 좀 잘못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편안하게 내가 듣고 싶었던 소리였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려주는구나. 여러분 그거를 은혜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거짓 교사들이 왕과 백성들이 원하는 얘기만 해줬습니다. 그들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만 했어요. 예, 이제 우리가 7, 8월에 예레미야 후반부를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이제 유다가 멸망할 당시가 아닙니다. 예, 유다 백성들이 왕과 또 백성들까지 전부 우상숭배의 마음이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불순종하는, 예, 악한 탐욕으로 율법의 정신과 상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시시각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유다 왕국을 향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는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몇 사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몇 사람 안 됐어요. 대부분의 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냐, 하나님의 왕국인데,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데 무너질 리 없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그 얘기만 듣다가 결국은 참담한 비극에 이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진정 복음입니까? 듣기 좋은 말로 내 귀를 살살 긁어주는 그런 이야기, 세상의 욕망과 탐욕을 채워주는 그런 이야기, 이 땅에 속한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생각과 이 땅의 사상,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들으면 은혜 받는 것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무엇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듣는 거를 삼가 조심하라 주님이 경고하셨죠. 예,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가복음 8장 18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벨릭스가 참이 계속 듣기 거북하고 참 마음이 계속 움찔움찔했던 이 복음이야말로 사실은 벨릭스의 영혼, 드루실라의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참된 복음이었던 거죠. 예, 여러분 이런 말씀을 직면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겁니다. 예, 오늘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게 거기서 우리가 그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비록 찔리고 속이 불편해도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큰일 났네. 다 망하게 생겼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두렵고 떨림으로 오히려 되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그것이야말로 은혜 받는 거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죠. 안타깝게도 벨릭스는 방탕하고 탐욕스러운 삶을 청산하고 정리할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내 드루실라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도 가끔씩 또 바울을 정말 불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음 듣기 위함이 아니고 혹시 집안이 좀 빵빵하다는데 뇌물이나 좀 받을 수 있을까? 그 뇌물을 바울에게 받기 원하는 그 악한 탐욕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야말로 소탐 대실, 예, 바울에게 그깟 뇌물 몇 푼 받아 먹으려다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복과 은총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선교사, 이런 목회자가 있습니까? 이런 위대한 성경교사가 있으니까 성경을 절반이나 기록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비롯하여 기독교 신앙을 정말 집대성한 최초의 인물이지요.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고작 뇌물이나 기대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 일입니까? 예, 벨릭스가요 바울을 2년이나 가이사라에 붙들어 놓았습니다. 2년 동안 재판을 제대로 진행한 것도 아니에요. 예? 혹시 뇌물 받을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시간 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이 2년간 바울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로 말씀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정말 제대로 된 정말 탁월한 제자 훈련, 그렇죠? 1:1 양육, 예, 정말 가장 위대한 영적 양육과 훈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헛된 기대를 하면서 허송세월을 한 2년 뒤에 이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너무 그 무서운 학정과 폭정에 견디지 못한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이 벨릭스를 고소를 해요. 그래서 벨릭스가 총독직에서 파면이 되고 로마로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후임 베스도가 오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다시 2년 동안 멈춰있던 재판을 다시 재개하면서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증언하는 거죠. 예,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벨릭스의 얘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가 로마 황제에게 파면이 되어 로마로 소환이 돼가지고 이제 귀향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갔냐면요, 폼페이로 유배를 갔습니다. 폼페이. 폼페이는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인 나폴리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경관이 수려하고 굉장히 아름다워서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였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휴양지로 유배를 갑니까? 예, 그의 형 팔라스가 마지막으로 동생을 위해 한 번 더 힘을 써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와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그리빠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세 식구가 비록 우리가 총독직에서는 파면됐으나 이 살기 좋은 도시에서 편안하게 한가로운 이제 여생을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후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이 베수비오 화산이 나폴리하고 이 폼페이 사이에 있는, 폼페이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산이었는데 갑자기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당시 폼페이 인구가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10분의 1이 사망했어요. 예, 겨우 18시간 만. 아침에 갑자기 연기가 모락모락 이렇게 나더니 18시간 만에 그 일대를, 폼페이 인근을 완전히 다 뒤덮어버렸어요. 예, 그 유적이 이제 16세기에 발굴이 돼서 지금도 이제 가보면 참 끔찍한 그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고고하게 발굴이 돼서 굉장히 이 이태리에서 관광 자원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죠. 예, 이 사고로 벨릭스와 드루실라 그리고 그 아들까지 세 식구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주시며 허락하신 이 가이사라에서의 이 2년의 시간, 참 정말 귀한, 허비할 뭐 뇌물이나 말하면서 그렇게 낭비할 그런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예,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소중한 만남,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과 이 기회가 여러분 언제까지 계속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이 순간, 여러분 참 소중한 그러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과연 나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벨릭스의 후임 총독 이 보르기오 베스도와 이 헤롯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르기오 베스도는요, 전임자 벨릭스와는 달리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성실한 그런 관리였습니다. 또 벨릭스와는 달리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호의적이라
유대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베스도가 오자마자 2년 동안 멈춰있던 이 바울 재판이 이제 속도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 베스도도요,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 자 26장 23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23절 말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리라. 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명하게 증언하죠. 예, 바울은 지금 무죄 이 방면이 돼가지고 석방되는 거, 자유를 얻는 거,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두신 그 자리에서 어찌하든 십자가의 이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쏟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베스도는 바울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뭐라고 그래요? 야 바울아, 네가 공부를 많이 하다가 그만 머리가 돌아버렸구나.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예, 우리 지정범 변호사님이 첫째 딸을 낳았을 때 이름을 여러 가지 놓고 고민하시다가 처음에는 정신이라고 하실까 생각을 하셨대요. 지정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대요. 친구가 전화가 오는 거죠. 정신이 있나요? 정신이 없는데, 정신이 나가는데.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정신이는 안 되겠구나. 네가 지금 지정신이 아니구나. 그렇죠? 이 귀하고 보배로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쳤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저는 맑은 정신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왕과 그리고 총독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한 구석에서 지금 조용히 몰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온 세계로 이 복음이 다 전파되고 어디서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바울의 입을 틀어막아버린 이 총독 베스도는요, 그 임기를 제대로 끝내지도 못한 채 열심히 일만 하다가 그만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돌연사를 했어요. 예, 사인은 과로사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셨는가. 예, 그래서 바울을 붙들어다가 아무 죄도 없는, 잘못도 없는 이 바울을 결박해다가 가이사라에 2년 동안이나 붙들어 놓으면서, 그렇죠? 만약에 벨릭스가 제대로 재판을 해가지고 바울을 만약 풀어줬다면 베스도가 이 바울을 못 만나는 거죠. 언제 바울을 만나겠어요, 이 사람? 부활의 복음을 못 듣는 거죠. 일부러 주님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을 가이사라에 이 오랜 기간을 묶어두시면서 만약 바울이 그 시간에 세계 선교를 하고 막 다니고 있었다면 마주칠 기회는 있었겠습니까? 이런 총독들, 왕들, 그렇죠? 그런데도 바울과의 이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듣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것인지를 지금 여기 총독들도 왕도 공주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그리빠는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 부친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까지 투옥을 시켰죠.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제 옥문을 열어 탈출을 시키셨죠.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려고, 예, 백성들이 이 왕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야, 이거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럴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지가 그 영광을 다 차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순간 그걸 치셨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급성 장폐색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장기가 왜 그렇게 갑자기 꽉 막혀버렸는가? 이유는 뱃속에 회충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힌 거예요. 예, 인간이 아닌 신의 자리에 스스로 앉아 신과 같은 추앙을 받기 원했던 아그리빠 1세는
회충으로 인하여 생애를 마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그 마지막 부분에 충이 먹어 죽었다. 그 충은 그냥 벌레가 아니고 회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우픈 역사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그리파 1세와 형제지간이었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로 로마교회 성도, 로마교회의 지도자 아리스토블로입니다. 이 아리스토블로에 대하여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죠. 로마서 16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예.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와 아리스토블로 이 형제가 똑같이 로마로 유학을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제 칼리굴라하고도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유대로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굴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리스토블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형이 죽었으니 네가 가서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앉아라.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로가 유대인의 왕의 자리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로마에 남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 교회의 신실한 성도로 믿음을 지키려고. 예,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회충으로 장이 박혀 죽은 아그리파 1세와 그의 동생 아리스토블로 친형제나 그 걸어간 인생길이 얼마나 대조적입니다. 예, 로마서 16장에 보면 아리스토블로 한 사람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권속들에게 문안하라 그런 거죠. 이 권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 아내와 그 자식들, 자녀손들까지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지인이나 친구나 그가 전도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집에서 그의 집이 아예 교회가 된 거죠. 로마 교회의 한 가정교회의 이 아리스토블로가 지도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블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비록 유대인의 왕의 자리는 포기했지만 그와 그의 자녀손들까지 그의 자손들까지 많은 신령한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그리파 1세는 어떻습니까? 자기만 그렇게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한 것이 아니고요. 자식들의 인생이 다 가련합니다. 예. 오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바로 오늘 여기 26장에 나오는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리고 그 막내 여동생이 드루실라, 예, 벨릭스 총독과 함께 폼페이에서 세상을 떠난 그 드루실라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그리고 첫째 딸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니게입니다. 자, 이 헤롯 아그리파 2세하고 버니게가 남매지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매 관계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두 사람의 추문이 불거지자 버니게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오래가지 않아서 이혼을 하고 다시 궁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지금 오라버니랑 같이 동거를 하는 거예요. 예. 바울의 재판정에 화려한 위엄을 갖추고 마치 왕과 왕비처럼 지금 두 사람이 같이 나타났죠? 예.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 근친상간을 한다고 유대인들에게 끊임없는 비난과 공격과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왕가의 그 화려한 거치장으로 저들의 헐벗고 가난한 영혼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진면목을 다 숨기고 지금 얼마나 뻔뻔스럽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과 파괴로 헤롯 왕가가 그 막을 내리게 되죠.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그 동생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 아리스토블로의 인생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화려하고 빛나는 옷을 차려입고 있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 피고 속에서 결박을 당하여 재판장에 지금 서 있는 바울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처럼 보이십니까? 누가 진정한 자유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로 만족스럽고 흡족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이 재판정에서요, 바울이 정말 행복하고 간절한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 한번 거기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다 함께 26장
29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예, 제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 빼놓고는, 감옥에 갇혀 재판받는 것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원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총독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 끊임없이 탐욕을 추구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벨릭스. 벨릭스에 비해서는 성실했으나 하지만 자신의 성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야망을 위해 끊임없이 일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과로사로 돌연 사망한 베스도 총독.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요롭고 풍족한 왕가에 태어났으면서도 진정한 사랑을 받고 누려본 일이 없어. 그 화려하고 번쩍이는 포장 뒤에 숨어 그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극단적인 일탈로 채워보려고 몸부림쳤던 아그리파 2세 왕과 버리게. 여러분, 참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들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으나 실상은 가장 외롭고 갈급하고 목마르고 참 정말 헐벗고 가난한 영혼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저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초라한 죄수처럼 보이나, 하지만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선물을 받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바울, 가장 행복한 자 바울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는 커다란 기회를 제공해 주셨지만 누구도 생명의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부활의 복음,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이거를 읽고 보고 이거를 들을 수 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힘쓰고 마음과 정성을 기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영광이고 특권인지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이 복음에 담긴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어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든 권력자든 권세자든 그 앞에서 나는 솔직히 전적으로 나와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그런 얘기죠, 그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